에, 오늘 연초부터 제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오늘도 어쩌면 이제 이번 시리즈의 말씀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초에 저희 주제, 그러니까 교회 표어에 대해서 한 주씩 얘기했고, 지금 그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3주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만 얘기할까? 저는요, 예전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똑같은 주제의 설교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했어요. 똑같은 설교 또 하면 사람들 듣기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저를 다 보니까 사람은 한 번 설교를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오늘도 말씀에 대한 주제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말씀은 참된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예배의 부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믿고 따라가면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복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징계를 받아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즉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했고, 실제로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실은 시편 119편입니다. 원래는 제가 시편 119편을 설교하고 싶었는데 시편 119편은 몇 장이죠? 몇 절이죠? 176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 근데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예요. 알렙, 베트, 김멜 쭉 해서 타우까지 22자예요.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22자인데 이 알파벳 한 절당 8절씩 할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22 곱하기 8에서 176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의 첫 시작은 히브리 알파벳 첫 단어로 시작합니다. 알렙이라는 단어. 그리고 9절에서 16절은 그 다음 베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8절씩 끊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깊이 묵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이 놀라운 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묵상해서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그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절 시편 1장에서는 복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즉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서 16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17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한다. 25절에서 3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 33절에서 4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41절에서 48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49절에서 5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쭉 넘어가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05편에서 112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등이고 빛이 되고 마지막 169에서 17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경험한 것을 알파벳 순서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빠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배운 만큼 알고 배운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모세나 시편의 기자나 시인만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은 신약 세대로 오면 바울 역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서신은 바울이 바로 죽기에 임박한 상황에서 쓴 서신서고 그리고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미 디모데에게 오래전에 디모데 전서라고 한 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 디모데에게 다시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내용을 디모데와 그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 보기를 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우리가 읽은 1절을 보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를 써서 말씀의 중요성, 말씀 안에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는 어떤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적 의미로 말세는 우리가 말세하면 세상의 끝만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2절부터 읽어보면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재차 설명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그렇고 보면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사납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보면 분명히 이 글은 디모데에게 쓴 글이고 디모데 시대의 모습인데 읽어보면 이게 디모데 시대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꼭 우리 시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시대에 왔다가 보고 간 것처럼 바울이 너무나도 우리 시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딱 우리 시대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이렇게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시대. 무정하고 원통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런 시대. 이 말세에 대한 현상들은 세상 끝내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상당히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세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세는 세상의 끝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미 그런 말세의 징조들은 계속되어 오고 있고 점진적으로 지금 그것이 커져가고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점점 임박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느끼기에도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폐악하고 범죄가 관영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세의 시대의 특징은 요약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비정한 것입니다. 정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대 정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버린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또 다른 말세의 특징들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단들이죠. 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뭘 하냐면, 오늘 6절을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고 했습니다. 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여자를 유인합니까? 그 당시에는 헬라 시대에는 여자들이 새로운 학문이나 예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자나 예술가를 집에 초청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신들의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방문하고 그런 호기심이 있던 사람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단에 빠져간 것이죠. 여자들이 항상 보면 태초에 여기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은데 하여튼 문제의 시발은 항상 여자에서부터 출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남자들보다도 초대교회 때부터 여자들은 신앙적으로 더 호기심이 많고 알기를 원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누가 더 많습니까? 항상 여성이 많게. 그러니까 여성이 제가 보기에는 선천적으로 이런 호기심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더. 어쨌든 간에 이런 여인들은 그런 사람,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이단에 미혹이 됐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늘 이단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실은 이단에 미혹돼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신천지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이단이 한국교회에 존재합니다. 교회에 기독교라고 대한예수교 장로교인데 그것이 진짜 대한예수교 장로교인지 이단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회가 실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거짓 말씀에 미혹돼서 흔들리는 점. 여러분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비슷한 말이 나오면 거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무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 이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 그리고
세 번째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때는 로마 황제 네로 시대입니다. 여러분 네로 많이 들어보시죠?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폭정을 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4년 7월 18일 그냥 64년 1900이 아니라 그냥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이것이 로마 시의 뭐 반을 태워버리는 아주 엄청난 화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대재앙이 일어나자 시민들은 이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네로에게 돌렸습니다. 네로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혹은 오히려 네로가 방화를 했다. 일부러 불을 질렀다까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네로와 그 지도층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이 화살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 황제의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박해입니다. 황제의 박해는. 그러니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이때 순교를 당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영화 커바디스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전설에 의하면 성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죽을 때에 순교할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이 똑바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를 당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로마 감옥에 있었고 사형 선고가 받은 상태입니다. 곧 죽을 날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화형, 불에 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와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이단은 판을 치고 사람들의 마음은 무자비해져 가는 것 같고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쓴 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박해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연일 십자포화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 먼저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강조했던 것이 배워야 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탁구를 열심히 쳤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잘 쳤어요. 동네 탁구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선수였습니다. 학교 탁구대회에서도 입상한 정도로 탁구를 잘 쳤어요. 근데 동호인을 만나니까, 동호인은 누구냐면 코치가 있고 전문적으로 탁구를 그래도 배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동네 탁구는 동호인에게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잘 배운 동호인들도 선수들에게 만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결국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동네 탁구는 동호인에게 넘사벽이고요. 예, 선수들은 또 넘사벽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선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동호인들도 몇십 년 탁구를 쳐도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몇십 년 탁구를 치면 이길 것 같, 선수급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만큼 체계적으로 배운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운 것과 안 배운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15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성경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라고 합니다. 근데 참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금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배우라고 얘기해요. 저한테 성경 배우라고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그죠? 야, 성경 좀 배워.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니는 얼마나 잘해가지고. 근데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라고, 다시 배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왜 배우라고 말할까요? 배울 때 확신한 일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거한다, 머무른다는 것, 즉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확신한 일, 즉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번의 결정이나 예배 시간에 가끔 우리가 결단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 내 인생을 바칠 수 있습니까? 미친 짓이죠. 알지 못하는 것에 어떻게 내 인생을 바칩니까? 내가 확신할 수 없는 일에 어떻게 내 전 생애를 바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걸 수가 있습니까? 왜 바울이 다시 디모데에게 말씀을 배우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을 바로 할 때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바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 미혹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폭풍과 불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고 끝끝이 버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람이 불고 흔들리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물 웅덩이는요,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곧 말라버립니다. 그게 물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샘이 깊은 데서 깊은 곳에서 터져버린 샘물은 아무리 햇빛이 내려져도 마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의 신앙은 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배우라고 강조를 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아주 위대했던 사도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시 배울 것을 권면하고 있다면 지금 21세기에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깊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배우라고 했던 그 이유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확신한 일, 즉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배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먼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주는 또 다른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노력해라.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너 스스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배반할 수 있느냐? 의리를 갖고 그 믿음을 지켜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이 너를 온전케 하고 너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나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게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신이 곧 죽을 날을 임박해 오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쓸 때마다 저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을 입었다고, 내가 떠날 때가 다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는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말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시대도 여러 가지 있는 작금의 사태들을 보며 무너진 인간성과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기저기서 테러와 사람을 죽고 죽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난무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 말세의 특징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큰 고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점점점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 그게 말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를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의 반감은 우리 시대가 점점 말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바른 신앙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배운 만큼 경험하고 배운 만큼 변화되고 배운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배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성경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에 말씀을 제대로 성경을 본문을 갖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배우시라고요. 배워야 삽니다. 배워야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